해외에 공부하러 나간 그런 학생들, 또 취업하러 나간 그런 직장인들, 아니면 아예 이민을 가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별히 이민 가신 분들이 해외에 살면서도 이 고향이, 고국이 생각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고 행복하게 지냄에도 불구하고 문득 그러한 향수병이 찾아온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도 해외로 이제 진출하고 나는데 현지 적응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향수병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것이라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고향이 어디신가요? 어린 시절 그 고향에서 지내던 것 기억나십니까? 저는 가끔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에게 진짜 고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짜 고향, 본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목 끝에 마침표를 찍으면 그냥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오늘 그 제목 끝에 느낌표를 찍으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이러면서 좀 감격해 하면서 읽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목 끝에 물음표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까? 이렇게 하게 되겠죠. 코로나 이 시대가 좀 길어지면서 마음껏 예배 드리기 어렵고, 순이나 또 부서나 전도회나 다 모임을 갖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서로 믿음의 격려를 하고, 또 서로 기도해 주면서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신앙이 좀 더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다 보면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것이 확실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주님 은혜 가운데 확신을 갖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도 한마디 한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저를 본받으세요. 그러면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목사님 본받으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까? 바울은 본받을 만한 그런 합당한 사람인가? 아니면 왜 이렇게 말을 했지? 싶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 앞부분에서 바울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범 되시는 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면 구주 예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의 표대가 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봐도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본인이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죄가 있는데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유일한 모범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도 있고 본인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냐면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온전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는 것, 내가 잡았다라고 여기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미완성의 존재라고 하는 것,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내가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인 것을 알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신앙의 태도, 이 신앙의 자세, 이것을 닮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나도 이와 같이 달려가는데,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너희도 나를 본받아 함께 달려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17절 끝에 보면 이런 말도 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를 본받아 또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빌립보서에서는 두 분의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디모데이고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서 2장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자녀이면서 제자이면서 동력자였습니다. 함께 수고하는 자였고 디모데도 바울처럼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디모데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먼저 보내면서 내가 먼저 가지 못하지만 먼저 가는 디모데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26절 말씀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라디도는 바울처럼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근심되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지 못하니까 이 두 사람을 보내서 이들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처럼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에 입소하게 되면 훈련소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줄을 맞추는 겁니다. 자, 줄을 서세요. 그래서 그 앞뒤 간격 다 맞추고 앞줄 옆줄 다 맞추게 되는데 보통 앞줄을 맞출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앞에 사람의 머리를 보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사람의 머리를 보면 이 말이 표준어인데 뒤통수, 머리의 뒷부분 네. 뒤통수를 보고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줄을 잘 설 수 있냐면 그 앞 사람의 뒷머리, 그 뒤통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앞 사람을 안 봐도 괜찮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면 똑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치 이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를 바라보고 에바브로디도를 바라보면 또 그 앞에 있는 바울을 보게 되고 또 그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어렸을 때에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말로써 많이 가르치는데 어느 순간 크게 되면 말로써 이것이 가르쳐지지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그런 말처럼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려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커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치 부모의 심정으로 이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 축제나 아니면 또 관계 전도를 통하여서 언제라도 우리가 이제 새 가족을 교회로 초청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교회에 등록했을 때에 그 새 가족이 제일 먼저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냐면 저를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하고는 물론 인사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지만 저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냐면 제일 처음은 자신을 인도한 전도자를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일 날도 기도하러 나온다 그러면 그 새 가족도 새 가족이지만 나옵니다. 사실은 전도자가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그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새가족 위원들을 만나고 또 교육 받은 이후에 순회 또 배정이 되게 되면 또 그 새가족 위원들의 영향을 받고 또 순회는 순장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모범 삼아 신앙이 쉽게 금방금방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담대히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는 내가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는 것, 이 고난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도 너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그 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처럼 십자가를 져라, 이런 의미로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나를 너희도 본받아 함께 열심히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8절 말씀 그 앞에 이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란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나와 함께 가던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왜냐하면 너희들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 이들이 누구냐?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받고 또 음식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하나의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방인 반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완성이 되었고 더 이상 이제 편하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 철학 사상 중에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정신적인 쾌락주의 그런 걸 추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영적인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육체적인 것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학자들은 이 두 번째로 봅니다. 반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반도덕적인 사람들, 관능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기에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게 되면 이 반율법주의자들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그 이후로는 마음껏 살아가도 된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거짓말하며 살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명확하게 교주가 있고 이단으로 분류된 그러한 사람들 말고도 오늘날 이 온라인상에 이단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대면 상황 속에 그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이것저것 찾아보는 경우들이 많아졌는데,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사상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이단 그러면 교주가 있고 집단이 있고 모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홀로도 이단적인 사상을 교묘하게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많아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네 가지를 말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첫 번째,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멸망.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벌 가운데 처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면 그 끝에는 영벌입니다. 구원과 영생이 아니라 영벌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그들의 배가 신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욕망, 그들의 탐심, 이런 것들이 그들의 신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은 먹는 걸 많이 탐했습니다. 다른 즐거운 것이 없으니까 먹는 것을 그들이 추구했는데, 먹다 보면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토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먹습니다. 그리고 또 토합니다. 이것을 한 번 먹으면 하루 저녁에 10번씩이나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먹는 거에 탐닉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청년들에게 혼전, 순결 이런 걸 강조하면 바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배가 신이 된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이 영광스럽다고 여기는 것, 자랑거리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획득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그 일확천금은 그게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땀 흘려 수고한 것, 그것을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어거스틴이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참회록을 썼는데 그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죄 짓는 일을 유쾌한 일로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더 큰 죄를 지을수록 더 남자다운 줄로 착각했다. 나의 동료들은 그런 나를 무척이나 부러워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 새 사람이 되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지 알게 되었다.
십자가 원수의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 롯의 아내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그냥 그의 가족들과 함께 도망치면 되는데 소돔 성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를 돌아본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빌립보서 3장 18절 앞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다. 여러 번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 번 말하고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느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도 그렇고 반율법주의자들도 그렇고 그들은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의 일부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에 너희들의 끝은 멸망이니까 그냥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완전히 이단으로 간 것은 아니니까 그 사상 같은 걸 갖고 있으니까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같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배에 참여하고 주님의 뜻대로 힘써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격려하고자 하고 함께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멀리 떨어져서 소식만 듣고 있지만 그 소식만 듣고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고. 십자가의 원수들을 위해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분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이 나옵니다. 시민권.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빌립보 성도님들은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다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퇴역한 이후에 많이 모여 살면서 특별하게 시민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소속,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소속을 분명히 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을 소망하는 겁니다. 부활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부활을 꿈꾸는 사람, 그 부활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과 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을 딱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또 하나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에 동의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어 주셔야 되고,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그러나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한 사람. 이 두 가지 삶밖에 없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제자가 제자를 낳듯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본받음의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